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하나님, 예배로 모였습니다. 이 시간도 저희들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또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우리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며 또 우리 모두에게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의탁합니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1장입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 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헛된 부귀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엔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아멘. 정상옥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아무 자격 없이 죄인이었던 저희들을 하나님 자녀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이 성전에서 이렇게 예배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원래는 우리가 진노의 자식이었던 저희들이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은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힘입어 살고 저희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여,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거역하고 미혹하는 사탄의 욕을 받아 하나님 관계가 깨졌던 저희들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저희를 구원하신
그 큰 사랑을 잊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고 영광 드리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약한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늘 성령님과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고 말씀으로 인도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저희들이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사랑 하나님, 저희들은 지금 무엇을 두려워하며 살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권자이신 하나님 앞에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피조물인 모든 눈에 보이는 것들에 저희들이 두려움을 떨고 있는 어리석은 저희들입니다. 하나님, 성령님께서 저희들 마음에 깨달음을 주셔서 저희들이 분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어 늘 깨어 근신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하나님 단의 말씀을 들고 세우신 저희 담임 목사님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대언자로 세워주신 저희 담임 목사님에게 말씀으로 저희들을 인도할 때에 저희들은 듣고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목사님을 비롯하여 부교육자님들 아버지 서로가 협력하며 하나님 일을 해나갈 때에 저희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며 서로가 하나가 되는 그리스도의 머리가 되시는 하나님의 그 지체로서의 분분을 저희들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저희 담임 목사님에게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종살이하였던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을 갈 때에 유신의 불만으로 인하여 하며 원망하며 아버지 하나님 모세를 돌로 치려 했던 그 완악한 마음들이 혹시 저희들에겐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게 하옵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모세와 함께 했던 그 하나님의 사랑과 역사와 주권적인 간섭하심이 저희 담임 목사님에게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좁은 길로 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고 눈에 보이는 것들이 인하여 연연하지 않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 그것을 거역하며 미혹하고 유혹했던 사단의 미혹에 빠져 정말로 저희들이 원죄를 짓고 지금도 살아오르던 저희 시대 속에서도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저희들을 미혹하고 유혹하고 하나님 관계를 깨트리는 사단의 역사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또한 언약한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셔 생명길을 가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깨달음을 주시고 단에서 말씀하시는 저희 담임 목사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생명할 말씀을 주시니 우리가 잘 듣고 깨달아 그 말씀을 순종하며 우리 가슴에 늘 품고 이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 떨고 있는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갈 길을 열어주셨고 담대하라는 말씀을 주셨고 저희들이 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진리의 말씀이 있음에 저희들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으며 또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받아 버릴 것이 없는 모든 것을 축복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저희들이 붙들고 하나님께 승리하며 주와 있는 저희들에게 무슨 근심이 있겠느냐는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에는 원하옵기는 아버지 먼 곳에서 아버지 주님의 복음 사역을 위하여 애쓰는 아버지 안에서 교육자적인 삶 선교사님들과도 함께 하시고 그 가족에게도 하나님 평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병석에 있는 아버지 선우들을 주님 돌아봐 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의 평강으로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또한 저희 교회를 위하여 성전을 위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며 애쓰는 하나님의 그 교육자들과 봉사자들에게 마음에도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고 늘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붙들며 승리하며 저희들이 믿음의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길 원하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은 여호수아서 2장이 되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교독하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네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 잡으리라 하였으나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토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리고 나의 부모나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 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랴.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 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누구든지 내 집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아멘. 교회 소식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 시대지만 여러분 또 기도해 주시고 또 방역 수칙 잘 지키면서 무탈하게 또 건강하게 이 시기를 더 잘 이겨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우리가 그렇게 될 줄로 알고 또 그렇게 또 되기를 또 우리가 바라면서 기도하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지금 백신이 또 이제 지금 공급이 되고 서구에서는 이미 이제 맞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이제 뭐 서둘러서 계약을 하고 이렇게 하지만 뭐 1월 달에는 들어올 수도 있다 하니까 어쨌든 조만간 빨리 정리가 되도록 우리가 좀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고 우리의 본분을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른 소식들은 주보를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35구역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35구역을 세워주셨습니다. 우리가 구역 모임을 제대로 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구역의 식구들을 돌아봐 주시고 또 믿음으로 든든히 서가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은 저희가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부족한 총과 저희 모두에게 말씀 속에 은혜로 임재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만일에 여호수아에게 왜 정탐꾼을 보내셨어요? 이렇게 물어본다면 여호수아가 뭐라고 대답을 할까?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궁금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다 그랬는데 도대체 어떻게 뭘 주시겠다는 건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 뭐 우리라도 뭐 어떻게 좀 알아봐야 되지 않겠어요? 아마 그런 심정 속에 여호수아가 정탐꾼 2명을 보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만일에 모세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로 예정되어 있었다면 모세는 정탐꾼을 보냈을까요? 안 보냈을까요? 안 보냈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광야 40년을 돌게 만든 트라우마가 남아 있어요. 모세에게는 정탐꾼들의 말을 믿을 수 없어요. 그러니 모세의 입장에서 만일에 요단강을 건넌다 그러면은 그런 거 필요 없이 그냥 단번에 건너갔을 겁니다. 지체할 것 없이 건너갔을 거예요. 그러나 여호수아는 또 모세만큼 되지 못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지난번에 1장에서 그 이야기를 했지요. 지금 여러분 이 여호수아의 나이가 지금 80이라 그랬어요.
백전노장이에요. 그 이스라엘 진 중에 이들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이 많은 경험들을 다 했고 모세 곁에서 신실하게 그 모든 것들을 다 잘 배운 사람이에요. 겁낼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여호수아는 두려워했는가? 지난주에 우리가 그 1장에서 그 부분을 보았어요. 그는 모세가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자기는 죽었다 깨나도 모세가 될 수 없어요. 모세는 모세고 여호수아는 여호수아예요. 그런데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모세를 생각하면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겁이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절대로 모세에 발뒤꿈치도 못 따라가니까. 여러분, 모세하고 여호수아를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요 굉장히 좀 불경한 일이에요. 비교도 안 됩니다.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1장에서 하나님께서 담대하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뭡니까? 사람을 쓰신 분이 하나님이시지 사람 자체가 위대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그냥 그 사람 존재로 하나님 앞에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독특하게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신 자기의 자리가 있다. 지난주에 우리가 보셨어요. 자기의 자리가 있을 뿐이다. 그냥 그 자리를 채우고 가면은 그것이 위대하든 어떻든 평가는 우리 사람들이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실 때는 모세나 여호수아나 거기서 거기네요. 다만 그냥 쓰임받는 그릇들일 뿐이에요. 그것은. 그러니 네가 모세 생각하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바라보면서 담대하라. 내가 쓰는 하나님이 아니냐. 그렇게 가르쳐줬던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궁금하잖아요. 그리고 도대체 뭘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 하나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 그런 정도는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어요. 하나님도 그 정도는 아량으로 그냥 받아주셨어요. 야, 너 아직도 그렇게 담대하라 내가 이렇게 말했는데도 뭐가 걱정이 돼가지고 정탐꾼을 보내겠다고 그렇게 보냈느냐. 책망하지 않았어요. 도리어 여호수아가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알고 싶어하는 그 마음의 속내를 정탐꾼을 보내서 생각지도 않게 라합을 만나게 하신 거예요. 이건 기가 막힌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예비하심 속에서 나타난 사건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만일에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연약한 믿음, 또 약한 믿음, 이런 것들을 추궁하고 때마다 일마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그것을 따져가면서 야단만 치면은요 아무도 설 수 없어요. 이렇게 엄청난 세월을 겪어왔던 백전노장의 여호수아도 사람의 믿음은 온전할 수 없어요. 절대로 온전하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다 감싸주시는 거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존재하고요. 하나님이 그래서 사람들을 이렇게, 그러면 그런 대로, 또 약하면 약한 대로,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랬던 거 그대로 다 받아주시면서 도리어 하나님은 이것이 그들에게 약이 되어지도록, 그 연약한 믿음을 더 강하게 다질 수 있도록 라합을 만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들이 라합을 만나려고 갔던 것은 아니었지요. 두 사람이 몰래, 그것도 많이 보내면은 이게 벌써 눈치가 뻔하니까, 그래서 몰래 두 사람을 요단강 건너가지고 보냈는데, 근데 여러분, 세상에 비밀이 어디 있습니까? 벌써 소문이 확 돌아버렸어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숨어 들어간 곳이 갈대라고는 이 라합의 집밖에 없었잖아요. 왜냐하면 그 라합의 집은 일반 나그네들이나 여행객들이 들어가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섞여 있어요. 이방인들도 있고 외지인들이 막 섞여서 더불어서 뭐 밥도 먹고 또 술도 마시고 또 잠도 자고 뭐 이런 곳이잖아요. 이런 곳이 이제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제 주막집의 옛날식으로 말하면 주막 같은. 근데 이런 주막은 그 여리고의 성은요 두 겹으로 돼 있다고 기록이 남아 있어요. 두 겹으로. 여리고 성벽이 두 겹으로 이렇게 쌓여져 있는데 그 성벽 그 위에 이렇게 나무로 걸쳐가지고 집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 성벽 위에
이 라합의 주막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들어가는 데까지 성공을 했지만 돌아다닐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언어도 다르잖아요. 히브리 언어를 쓰고 이 사람들은 벌써 쓰는 언어가 달라요. 가나안 사람들의 언어가 달라요. 말에서도 금방 표시가 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갈 수 있는 곳은 그 주막집밖에 없었는데, 근데 어떻게 이것이 소문이 났는지 벌써 소문이 여리고성에 확 퍼져가지고 사람을 보내가지고 추격군들을 보낸 거예요. 여기 지금 저쪽 건너편에 있는 이스라엘이 정탐꾼을 보냈다고 알고 있는데 네 집에 들어왔는지 확인해봐라. 근데 여러분, 라합이 어떻게 했습니까? 속였습니다. 숨겨놓고, 지붕에다 숨겨놓고 그들이 나갔다. 그리고 그 다음날 그 밤중에 그들을 줄을 달아내려가지고 그 성벽 위에서 줄을 달아내려서 구해주고, 그 다음에 서쪽 편 그 산에 숨어 있을 곳까지 가르쳐 주었어요. 그 산에 동굴이 있는데 거기 가서 3일 동안만 숨어 있다 가라. 아마 음식도 챙겨 주었겠죠. 자, 이래서 이제 이들이 안전하게 돌아온 거예요, 정탐꾼들이. 그러나 사실은 여리고 성을 정탐하지 못했어요. 돌아보지도 못했고 만난 사람도 없어요. 그냥 라합을 만난 게 전부였고 라합의 이야기를 들은 게 전부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지 못하게 하신 것이 너무너무 감사한 사건이에요. 여러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만일에 그들이 여리고 성으로 들어가서 여러 그 성에 있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도 듣고 그랬으면 이 정탐꾼들이 헷갈렸을 겁니다. 혼동을 했을 거예요. 믿음의 판단이 서지 않았을 거예요. 사람이 원래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 차단해 버리시고 오직 라합의 이야기만 듣게 하셨어요. 창고를 하나로 만드신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믿음이 부족해서 사람들을 보내서 확인하고 싶었던 여호수아와 그리고 백성들의 그 마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소리를 라합의 입을 통해서 전달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라합의 그 이야기는 스피커예요. 하나님의 스피커예요.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리고 라합은 그냥 거기에서 스피커와 같이 이렇게 수단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한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이제 이런 그 2장 속에 나와 있는 사건들인데,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이런 그 하나님의 여호수아가 처한 상황과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시는, 그리고 그런 연약한 믿음 가운데도 그것을 다 오히려 감싸두시고 다독이시고 더 분명하게 이렇게 다져서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지는 않고, 이 라합이라는 사람이 거짓말했다, 이게 거짓말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이게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에 합당한 것이냐, 이런 것 가지고 시시비비를 가리면서 따지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게 뭐 하얀 거짓말이냐 빨간 거짓말이냐, 하나님은 거짓말도 뭐 용인하시냐, 뭐 이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여기서 자꾸 만들어내려고 그러는데, 그것은 여러분 이 2장에서 사실은 논제가 아니에요. 쓸데없이 성경 붙잡고 시비 걸고 싶은 사람들의 그런 마음일 뿐이에요. 자,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봅시다. 출애굽을 거의 앞둔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려온 지 벌써 수백 년이 지났을 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해가 400년이 넘어가던 그 즈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역 가운데도 막 번성을 하잖아요. 아기를 너무너무 잘 낳잖아요, 건강한 아이들을. 그러니까 이 바로가 너무 겁이 나가지고 산파들을 시켜서 뭐라 그랬습니까? 남자아이들은 다 죽여라 그랬습니다. 이게요, 엄청난 겁박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바로는요, 산파들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리고 그가 그 당시에는 선포하는 것 자체가 법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산파 입장에서는 준법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불법을 해야 됩니까? 뭐가 불법이고 뭐가 준법입니까? 성경 속에서 우리 이런 것들을 판단하게 해주는 거예요.
산파가 예를 들어서 법을 지켜야지. 우리도 지금 애굽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여기서 녹을 먹고 있고 우리가 이 땅에서 나는 것을 먹고 살고 있는데 애굽 왕 바로가 왕이 선포한 거니까 우리는 그 명령을 지켜야 돼. 법을 지켜야 돼. 그러니까 남자들 태어나면 다 죽여. 그게 여러분 법을 지키는 겁니까? 그게 옳은 것입니까? 무엇이 올바른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내놓는 법이 옳은 것인가? 그것이 어떻게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산파가 어떻게 했어요? 속였습니다. 사내 아이들 다 태어나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와서 너 왜 명령을 안 지키고 아이들 살렸냐 그랬더니 뭐라고 말했습니까? 거짓말했죠. 워낙 아이들이 건강해가지고 이 이스라엘 산모는 워낙 건강해서 우리가 가기도 전에 애들이 벌써 쑥 다 태어났다. 이미 태어난 아이들을 죽일 수는 없잖아요. 자, 이렇게 거짓말을 해서 살려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살아난 사람이 누굽니까? 그렇게 해서 살아난 사람 하나가 모세였던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난 그 아이를 3개월 동안 숨겨가지고 살려낸 사람이 모세였던 거예요. 여러분, 그 모세의 모친과 그 부친이 법으로 남자들은 다 죽이라 그러니까 법을 지켜야지. 그래, 법대로 해야 돼. 이 아이는 죽여야 돼. 만일에 그랬으면 모세가 없었을 거예요. 3개월을 숨겼어요. 더 이상 숨길 수가 없게 되니까 갈대 상자에 넣어서 아이를 안전하게 보존해가지고 강물에 띄웠어요. 하나님이 그 아이 살리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바로의 말을 듣지 않고 이 아이들을 살렸던 그 산파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셨어요. 무엇이 준법이고 무엇이 불법이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야 되느냐에 대한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인생 노년에 불행한 일을 하나 만났어요.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던 쿠데타였죠. 아들이 쿠데타를 일으킨 사건 아닙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60이 넘은 그 나이에 이 다윗이 자기 아들한테 이게 반역을 당해가지고 맞서가지고 아들을 싸울 수가 없잖아요.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는 게 이게 좀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물론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아들의 압살롬에게로 돌아서 버렸지만 어쩔 수 없이 야밤도주를 합니다. 다윗이 자기를 따르는 아주 간단한 사람들만 챙겨가지고 야밤도주를 해서 예루살렘 그 성을 벗어나가지고 가까스로 요단강까지 도망 내려온 거예요. 그런데 그날 밤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압살롬을 도우고 있는 지략가가 한 사람이 있어요.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은 굉장히 총명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다윗 곁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오랫동안 자기를 지켜줬던 친구와 같은 후세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그 후세는 노인이에요. 이 노인이 헐레벌떡 다윗이 쫓겨서 야밤도주 한다는 소식을 듣고 그 밤중에 자다가 그냥 우리식으로 말하면 버선발로 뛰어나가지고 다윗을 쫓아가겠다 그런 거예요. 내가 당신과 함께 목숨을 같이 해야지. 내가 지금 살아온 세월이 얼만데 내가 어떻게 당신만 혼자 보내느냐. 후세가 그러니까 다윗이 말합니다. 아니야, 너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신뢰하니까 네가 압살롬 곁에 남아가지고 그 아히도벨이 지략을 낼 때 네가 그것을 잘 해가지고 그들이 하는 이야기를 다 나에게 좀 전달해줘라. 그래서 이 후세가 어떻게 한 겁니까? 다시 다윗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그 압살롬 곁에 남아가지고 다시 말하면 이중간첩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 때문에 다윗이 살았어요. 그날 밤에. 이게 거짓말로 자신의 목숨을 구걸한 것입니까?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정당한 방식입니까? 참 우리가 성경을 놓고 바라볼 때 우리 인간적인 관점과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보는 것이 얼마나 이게 하나님의 그 알 수 없는 거대한 섭리와 하나님의 방식들을 너무 가지고 우리가 장난을 쳐요.
그런 생각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자꾸 우리가 논하려고 하면 끝이 없는데, 바울 사도 역시 한밤중에 사람들 눈을 피해 가지고 성에서 줄을 매달아 가지고 도망친 적이 있잖아요. 왜 그렇게 비겁하게 바울이 도망을 가야 합니까? 그게 옳은 것입니까? 옳지 않은 것입니까? 당당하게 죽으면 죽으리라 이래가지고 맞서야지. 이게 뭐 대사도라는 분이 창피하게 한밤중에 사람들 눈을 피해가지고 줄 내려가지고 밤중에 성벽에서 도망을 치고, 이게 도대체 사도로서 이게 무슨 꼴이냐? 여러분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그게 옳은 것입니까? 그런 비판이 옳은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그런 것들을 용인해야 합니까? 자, 성경을 보는 관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라합의 경우에서는 이 사람은 이미 40년 동안 광야에서 있었던 그들의 이야기를 다 알고 있어요. 그 소문이 왜 안 났겠어요? 그리고 요단강 동편의 그 땅이요 굉장히 넓은 땅입니다. 사실은 두 지파 반이 차지했잖아요. 르벤과 갓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차지했던 그 요단 동편의 그 땅은요, 거기에는 그 바산 왕, 그리고 뭐 또 시온인가요? 그 왕들을 정말 완벽하게 무너뜨린 그 사건이 강 건너편에 요단강 안에 가나안 땅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에게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온 사건이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 하나 대지 않고 정말 무리한 전쟁을 하지 아니하고도 그들을 엄청나게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제압하는 사건들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을 두려워했던 것은 그들이 전쟁에 능한 백성이라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이끌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그 이름이 너무도 높았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의 이름이 높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이 그들의 백성이었고, 그들이 그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시라는 그 사실 자체 때문에 이스라엘이 공포의 대상이었고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거예요. 사람이 여러분 뭐가 뭐 잘났다고 해서 그가 뭐 그렇습니까? 중요한 것은 그를 세우고 이끌어가고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이신가를 보는 건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작 자신들이 그 엄청난 위대하신 하나님이 자신들의 하나님이 되셔서 그들을 이끌고 계신다는 그 엄청난 사실들을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그 사실조차를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는 요단강을 건너서 가기만 하면 돼, 너희가 발로 밟는 땅은 내가 다 주겠다, 그 약속하신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작 그들만 몰라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간담이 녹았다 그랬어요. 그 이야기를 들을 때 그들이 마음이 두려웠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분위기를 쭉 보시면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왕이 이 정탐꾼을 죽이려고 보냈잖아요. 추적꾼들을 보냈잖아요. 잡으려고. 그러니까 실제로 이것은 오늘 라합의 이 이야기는 그 당시의 상황을 믿음으로 해석해낸 라합의 해석이었지, 이게 여리고 성의 보편적인 여론은 아니었던 거예요.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라합의 믿음이 귀한 겁니다. 만일에 정말 라합의 말처럼 그들이 간담이 녹아가지고 두려워 떨고 있었다면요, 그 여리고 왕이 정탐꾼을 죽이려고 추적꾼을 보낼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이들에게 화해를 요구하거나 협상을 요구하기 위해서 아마 그런 제스처를 취했을 거예요. 사람들을 그렇게 보냈겠지요. 그러나 왕의 입장에서는 적과 맞서 싸우는 그런 입장에서 그들의 생각은 달랐던 거예요. 두렵지만 그러나 그들이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자기들이 수천 년 동안 대를 이어 살아왔던 그 땅을 내어주고 간다는 것 자체는 죽는 것밖에 없으니까 이들에게는 더 이상 갈 곳이 없기 때문에 마지막 막다른 골목에 서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싸움을 불사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죽음을 걸고 목숨을 걸고.
그러니 여리고 성의 여론은요, 라합의 여론이 아니었던 거예요. 라합의 말이 여리고 성의 여론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게 하신 거예요. 다 끊어버리셨어요. 그리고 오직 라합의 이야기만 듣게 하셨어요. 왜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사실은 주막집에서 자기 몸을 팔고 술을 팔고 숙소를 제공하고 뭐 이렇게 천하게 사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로 나오겠다고 나오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한 번도 그들을 거부하신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내가 당신들을 믿고 살려서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 나를 살려달라고 이야기한 이것에 대해서 내게 증표를 달라.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놓은, 정탐꾼이 내놓은 증표가 뭐였습니까? 당신의 창문에 붉은 줄을 매달아라. 이거는 단순한 의식이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사실은 이제 이 의미들을 조금 더 그 당시의 문화적인 관점으로, 저도 이것을 깊이 있게 생각하지는 않았는데 좀 더 이렇게 추적을 해서 내용들을 그 당시의 것을 돌아가서 살펴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요, 언약 백성이 된다는 그 의미가 유월절을 떠나지 않았어요. 유월절. 여러분, 유월절이 뭡니까? 그 땅에 존재하는 모든 첫 번째 사내 아이들을 다 죽이던 그날 밤에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가지고 믿음으로 기다렸던 그들을 하나님이 살려주신 그날이 유월절 아닙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 백성의 출발은 유월절의 그 밤에 그 어린 양의 피 아래서 그들이 태어난 민족이 약속의 민족이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의 믿음이 비록 유월절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막 그 광야에서 그렇게 원망도 하고 제대로 데워 먹지 못한 그런 인간의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끊임없이 이런 길을 걸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에게는 우리가 언약 백성이라는 그 특징은 뭡니까? 유월절 그 어린 양의 피 아래에 우리가 있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라합과 그 집을 받아들이는 그 관점 속에서 그것을 상징적으로 가르쳐준 사건이 붉은 줄이었던 거예요. 동일하게 당신도 우리와 같이 유월절 그 어린 양의 피 아래 구원받은 백성처럼 그 언약 백성이 되게 하겠다는 그런 약속이 붉은 줄을 매단 그 표시였는데, 이렇게 살았어요. 자신과 그의 가족 모두가 다 살았어요. 나중에 이제 여리고성은 왜 그랬는가, 우리가 이제 이유를 이제 그때가 되면 좀 더 나가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여리고성은 하나님께 바쳐진 성이 되기 때문에 하나도 살아남지 못했어요. 라합의 말 그대로 되었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이 정탐꾼 두 사람이 라합의 그 말을 믿고 덜컥 자신들의 목숨을 담보로 한 채 맹세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연입니까? 정탐꾼의 입장에서 수많은 오가는 사람들을 상대하는 이 주막집의 이 주모 같은 이 여자의 말을 어떻게 믿을 수 있냐고요. 자신들을 팔아가지고 죽이려고 거짓말을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믿을 사람을 믿어야지 이런 그 주막집의 여자의 말을 어떻게 믿고 자신들의 목숨을 내걸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 정탐의 역사에 대한 이 거대한 사건을 어떻게 여자의 말만 믿고 덜컥 믿어줄 수 있냐고요. 여러분, 이게 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하는 말을 보니까, 정탐꾼들이 하는 말을 보니까 그 라합이 했다는 말을 안 해요. 라합이 했다는 말을 하지 않고 라합의 그 말을 그대로 이 정탐꾼 두 사람이 자신들의 믿음으로 받았어요. 그리고 그대로 그 이야기를 자기의 믿음으로 이제 표현을 합니다. 마지막 절에 가서 보니까 24절에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도이다. 이 말은 라합의 말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믿음이었던 거예요. 그 모든 상황들을
자신들의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을 받아낸 겁니다. 참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라합의 이 믿음 사건 속에서 거짓이라는 이런 그 인간의 그런 그 연약한 모습들이 뭐 거룩한 전쟁에도 정당화될 수 있느냐 이런 논쟁에 빠지는 것보다는 이 라합이라는 사람이 그 세대를 어떻게 해석했느냐를 보는 거예요. 그 세대를 무엇으로 해석을 했느냐. 아까 제가 말씀 계속 드렸어요. 출애굽 직전에 그 산파가 바로의 말을 듣는 것이 준법을 하면서 살아가는 그 시대에 정신이 맞는 것이냐, 아니면은 그들을 살려야 되는 것이냐. 모세의 모친이 자기 아들을 법이 정해놓은 거니까 죽도록 내버려 두어야 되느냐, 아니면은 이 아이를 3개월 동안 숨기어서 이 아이를 살려내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이냐. 그 시대를 바라보고 해석하는 그 눈이 어디서 오느냐 하는 거예요. 왜 라합이라는 이 사람의 이 믿음이 왜 이렇게 귀하게 믿음으로 이것이 발전되어 가지고, 그리고 이 라합이라는 사람이 결국 어디까지 옵니까? 메시아의 족보까지 이 사람이 들어오는, 이름이 들어오는, 이게 도대체 뭐냐고요. 이게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 믿음의 역사의 개념이 뭡니까? 그 시대를 무엇으로 해석하고 무슨 마음을 먹고 사느냐 하는 거예요. 라합은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실 것인가를 그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여호와의 관점에서 그 여리고성을 그는 해석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라합의 이야기는 여론이 아니라 그랬죠. 여론이 아니라 자신이 믿음으로 받아서 믿음으로 토해내던 자기의 신앙이었어요. 자기의 신앙 고백이었던 거예요.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며 살 것인가 하는 것들을 이 라합에게서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누가 원수고 누가 우리 친구입니까? 겉보기에는 다 친구예요. 그러나 어느 누가 뒤통수를 치고 어느 누가 발등에 도끼를 찍습니까? 그 내버려 두어야 합니까? 발등을 찍도록 발을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고 있어야 됩니까? 그럴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니 세상이 만들어 놓은 법이 내 발등을 찍고 있다면 그냥 가만히 발등이 찍히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옳으냐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법들을 라합에게서 배워야 합니다. 이 사람은 주목받는 여자가 아니었지만, 그러나 믿음 때문에 하나님은 이 사람을 정말 존귀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우셔야 존귀한 인생이 되는 건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게 도대체 뭘 의미하는 겁니까? 예배당에 와서 예배만 잘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을 해석하고 세상을 보는 눈을 하나님 중심 속에서 배워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라합에게서 그런 믿음들을 보고요. 하나님은 연약한 여호수아의 그 궁금하고 호기심이 많았던, 한편으로는 좀 불안했던, 여전히 완전하지 못했던 여호수아의 그 연약함을 도리어 라합이라는 사람의 그 창구를 통해서 더 견고하게 다져주시는, 참 그래서 한편으로는요, 이건 좀 더 이렇게 우리가 폭넓은 적용입니다만, 아무 소리나 막 듣지 마세요. 얼마나 우리를 혼동스럽게 하는지 몰라요. 저는 지금 뉴스 안 본 지 한참 됐어요. 일반적으로 정직한 언론인들이 하는 얘기가 그렇습니다. 뉴스의 5%가 진실이라면 95%는 가상이다. 허위일 수도 있고 가상이다. 그런데 사람들이 TV에서 나왔다 그러면 다 믿잖아요. 성경보다 더 잘 믿어요. 그래서 TV가 나의 목자가 되시니라고 이렇게 말하는 게 이 비꼬았던 이야기가 지금 우리 현실이에요.
자,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듣는 것도 참 들어야 될 것을 가르쳐 주시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2장에서의 핵심은 라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볼 때 하나님의 것을 믿음으로 귀하게 여기셨다.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이 세대를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 518장입니다. 기쁜 소리 들리니 예수 구원하신다. 만민에게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주님 명령하시니 산을 넘고 물 건너 온 세상에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받아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죄인 들으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섬아 일어나 메아리 쳐 울려라. 복음 중에 복음은 예수 구원하신다. 환난 중에 하는 말 예수 구원하신다. 다시 살아나시어 예수 구원하신다. 지은 죄로 인하여 슬픈 마음이 있어도 숨질 때에 내 할 말 예수 구원하신다. 바람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기뻐하라 나라들 예수 구원하신다. 구원하는 복음을 산과 들에 전하라. 우리들의 승전가 예수 구원하신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멀리 떠나 계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세밀하게 간섭하시며 이 땅의 역사와 섭리의 시간 속에 함께 하신 그 하나님 우리가 기억하며 그 하나님을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들려오는 말씀 속에서 이 땅을 해석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복을 내려두셨던 라합처럼 우리가 어떻게 어떤 존재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세상과 인생을 우리가 바라보며 해석하며 살아갈 것인가를 기억해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간은 연약하고 늘 부족하고 흔들림이 많지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다져두시고 붙들어 두시고 이렇게 인내하시면서 지켜두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붙잡고, 오늘도 우리가 많이 연약하지만 그 하나님의 참고 기다리심에 기대어 우리의 믿음이 더 나아지게 하시고 더 좋아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입시를 치르고 진로를 준비한 우리 자녀들의 길을 하나님께 열어두시기를 의탁합니다. 멀리 나가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주님의 종들을 기억하셔서 붙잡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개척된 교회와 보내신 주님의 종을 붙들어 주시고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과 하나님 백성들이 이 세대 속에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관점 속에서 세상을 믿음으로 해석해내는, 세상의 여론이 아니라 라합이 하나님 중심으로 해석해내었던 믿음의 관점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잃어버리지 않도록 지켜두시고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세력들이 끊어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룩한 시간들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재용 집사님, 최태경 청년, 신비한 집사님, 조인성 청년, 김한솔 청년, 백형래 집사님, 조말순 집사님, 이들을 의탁합니다. 암으로 투병하는 분들에게 오늘도 힘을 주시고 연세 많으신 분들에게 기력을 더하시며 맑은 정신, 총기가 흐려지지 않게 하시고 감염의 시대에 무탈하도록 우리를 모두를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예배가 손상되지 아니하고 온전하게 회복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하고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심령들, 그리고 영상으로 함께 참여하는 모든 이들에게도 라합같이 혼란한 세대 속에서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를 따라 믿음을 세워나가며 굳건하게 세워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굳건히 서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주왕의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